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사라이프. 자, 시작. 생활 속 신앙생활 속 임포스터 아웃. 예, 를 지워주세요. 네, 신앙생활 속 임포스터 아웃. 자, 이거 임포스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높으신 연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네,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아시죠, 여러분? 네, 어몽어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 어몽어스라는 게임과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한데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급하게 공부를 했어요. 이 어몽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게임을 소개하자면, 우주선 안에서 벌어지는 마피아 게임의 일종입니다. 우주선에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크루원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좀 떨리네요. 틀릴까봐. 그리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미션을 깨면서 그 우주선이 망가져 있는데 그것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크루원 중에서 이상한 놈이 한 놈 혹은 두 놈이 있습니다. 3명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들을 임포스터 맞죠? 임포스터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크루원들이 우주선을 고치지 못하도록 미션을 방해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크루원들은 힘을 합쳐서 그 임포스터를 찾아내서 그들 잡고 우주선에서 내쫓는 게 미션을 클리어하는 게임입니다. 자, 우주선 안에 다 크루원처럼 앉아 있는데, 크루원처럼 다 일하고 있는데 다 크루원이 아니고 결국 그 우주선을 망가뜨리는 임포스터라는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임포스터가 끝까지 살아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크루원들이 죽고 우주선은 목적지에 못 가고 임포스터의 승리가 되죠. 이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전부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지, 그냥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 겉으로 형식으로만 믿고 속으로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보니 말씀에서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임포스터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임포스터를 찾아봅시다. 제가 임포스터를 찾아보자라고 할 때 이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들, 어떤 류의 사람들을 임포스터라고 제가 부르는 걸까요? 게임하자고 하면 다 임포스터인가요? 교회 내에서? 술 먹자고 하면 다 임포스터인가요? 자, 그럴듯한데 크루원처럼 앉아있는데 크루원이 아닌 사람, 바로 종교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종교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따라 사는 사람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크루원이라면 크루원인 척하지만 속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종교적인 행실만 있는 기독교인인 척하는 종교인이 바로 임포스터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종교적인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마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래요. 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누구로 나오던가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으로 몰아서 결국엔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누구던가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크루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포였던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랑 자꾸 다툼하고 누구랑 논쟁하고 계속 그랬나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랬나요? 조직폭력배하고 그랬나요? 로마 군인들하고 그랬나요? 네, 바로 종교적인 생각을 따르던 사람들이랑 그러셨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는 있으나 속에는 진짜 생명이 없었던 그들을 하는 예수님은 대적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라면 나 또한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대적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구세주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그냥 죽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본인이 아마 엄청나게 대단하게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단 교주를 잡아 죽인 거니까 난 진리를 지켰다. 난 진짜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히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온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종교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종교인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내가 만약 종교적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벗어나서 비슷하지만 벗어나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임포스터라면 나도 모르게 나의 온 믿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전제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자, 여러분들이 한 구절, 제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 더럽게 한다, 깨끗게 한다, 뭐 더럽게 한다, 깨끗게 한다, 씻는다, 뭐 이런 정함과 부정함,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깨끗하다, 부정하다, 뭐 이것을 정말 예민하게 다뤘던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다뤘냐? 그것은 바로 복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면 복을 받고 더러우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복은 누구한테서 옵니까? 복은 누구한테서 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믿습니다. 그럼 그 구원이 뭐죠? 성경에서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구원인 겁니다. 우리는 실상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이건 기복신앙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게 뭘 주시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나요? 복 주시려고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축복하셨어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 돈 좀 벌고 사람 좀 많이 만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늘의 복은 못 받습니다. 하늘의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안에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기름진 것, 이 땅에 기름진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형통해지는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주를 믿고 사는데 계속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면 여러분 계속 살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걸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곧 나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버티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계속 안 좋아질 거야. 근데 너 끝까지 버텨. 이러면서 사실 수 있겠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바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형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아질 것이고 번성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년에 너한테 더 저주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하시진 않았습니다. 자,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자,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는 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주님이 복을 안 주셨으면 아브라함은 불안하다 이러면서 끝나셨을 거예요. 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 수고해라, 애써라, 죽도록 고생해라 이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만든 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 얘기했던 거, 우리의 임포스터, 종교적인 생각,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우리에게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근데 한국 교회에 너무 잘못된 나쁜 인식,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이 시작돼요? 이제 고생 시작이구나. 가난이 나의 친구요. 이젠 떼돈 벌긴 물 건너 갔구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게 나오나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가난과 친구를 할 거라 이런 게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고요? 이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부르신 것도 복이에요. 복.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가난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약속하셨나요? 세상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너는 이제 개고생이 시작됐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헌신하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주께 부름받고 따르는 제자들이 복을 엄청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돈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교회 전통 때문입니다. 이거 단순히 사례비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목회 말고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목회 말고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 되니까 말하는 것 같죠? 여러분 생각 속에서는 어때요? 솔직하게. 자, 한국교회에서 근데 목사가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러면 뜯어 말렸어요. 목사가 목회나 하시지 왜 다른 거 하려고 하시냐. 자,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근데 일 안 합니까? 목사가? 다른 거. 교수는 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하잖아요. 목사님들 부동산 합니다. 사역자들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책도 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일 아닌가요? 네. 그런 건 왜 못하게 안 하냐고요. 뭔가 기준이 되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텐트 메이커를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건축가였어요. 건축업을 하면서 자기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다가 사역에만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업을 내려놓고 후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전적으로 후원을 받든 자기 사업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역자는 뭐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제 좀 시대가 바뀌고 그래서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사업하다가 망하면 인식이 어떨까요? 자, 봐봐요. 목사님이 어떤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왜 망했어요? 네. 그 목사님이 사업을 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교회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그거 봐. 목사는 사업하면 안 돼. 목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다른 걸 꿈꾸면 안 된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목사가 사업을 하려니까 망하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흐름이 있다는 거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이게 굉장히 어른들에게는 공감이 잘 될 텐데 청소년들에게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로 목사님은 사업하면 망합니까? 아니요. 사업을 망한 건 그 목사님이 못해서고 사업을 잘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특별한 경우. 무슨 경우냐면 어떤 목사님들께, 어떤 사역자들께,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사업하지 마, 너는 다른 일 하지 마 라고 응답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로 사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말아먹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저 주변에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의료 쪽으로 하면서 목사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사업도 하면서 같이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맨날 말아먹고 또 말아먹어서 주님께 따졌더니 넌 사업하지 말고 이제 사역만 해 이렇게 됐던 분이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걸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너무 잘못된 전통들 때문에 복을 다 못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고 있다고요. 일단 맨 처음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깊이 뿌리 박혀 있었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건 내가 앞으로 훨씬 잘 되고 훨씬 복을 받을 거라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진짜로 엄청난 복이에요. 시편 14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복받게 되어 있다. 아멘.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제가 안 적어줬나 봐요.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말씀을 안 믿는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큰 특징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죠.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그러다가 복이 온다. 아멘. 그게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의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자, 성전 안에서 뭐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한 사람, 씻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부정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부정한 사람은 어디를 못 들어가요? 성전에. 성전에 못 들어가면 뭘 못 하죠? 제사를 못 해요. 제사를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못하십니다. 복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전제들이어서 제가 깨는 겁니다. 복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셔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한 사람이 복을 받냐? 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는, 그 예배 드린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받아주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더 중요한 예배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제사 지내는 종교적 행위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삶 자체, 우리의 전 삶 영역 전부가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을 받고 그 삶의 예배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졸리시는 것 같은데 조금 몸을 움직이시고 히터를 좀 끌까요? 너무 덥나? 춥나?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현대 우리도 그런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하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부정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정한 사람이잖아요. 자,
내가 볼 때 부정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는 종교 지도자 뭐 이렇게 우리 총회장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부정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부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해야 부정한 겁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되 이렇게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먹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냐라고 딴지를 건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뭐 이게 정결하고 깨끗한 거죠. 위생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게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만들어서 이것 씻고 저것 씻고 이번에도 씻고 저것에도 씻고. 진짜 유대인 그 사회에 들어가 보면 손을 씻는 순서도 있고요. 그릇을 씻는 순서도 있습니다. 그거 안 지키면 다 부정해집니다. 본문의 5절 말씀 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음식 나오기 전에 손 씻고 그릇 씻는 건 뭐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장로들의 전통으로 제자들을 본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의 기준으로 제자들을 본 겁니다. 그러면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우주선 안에서 임포스터를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임포스터의 정체가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지키려고 만들기 시작한 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도 있어요. 나쁜 전통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구체적이고 더 달리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단 주일날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가다 보니 뭐까지 나오냐면 뭐 불 피우면 안 된다. 라디에이터 그 히터도 틀면 안 된다. 신기한 건 바늘을 들고 거리에 나가는 건 안 돼요. 근데 쇼파를 끌어 옮기는 건 괜찮아요. 자,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한 걸 느끼시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구체화 시키다 보니 점점 규칙이 추가되고 하다 보니 아예 본래 의미에서 달라져 버린, 틀어져 버린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전통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의 전통도 교회가 어떤 분위기나 문화를 형성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문화가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게 바로 임포스터입니다. 발음이 헷갈리네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세요? 이거 강대상 위에도 올라오지 못했던 거?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안 됐어요. 근데 슬리퍼는 신고 올라와요. 자, 출애굽기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를 아세요? 엄마한테 좀 들어봤어요?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나 신발 신고 오면 진리를 어긴 거네? 불순종한 겁니까? 네. 희한하게 슬리퍼는 신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을까요? 목사님 말고 강대상을 닦는 사람. 그분은 예외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뭐야 이게. 그리고 옛날에는 다 나무 강대상이었어요. 그걸 온누리교회에서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대요. 그리고 그 크리스탈 강대상을 이제 무대식 강대상, 우리 저런 거, 우리 저런 거 이제 무대식으로 샘플 이렇게 막 이렇게 현대식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도 엄청 말이 많았대요. 내부에서 3년 동안이나 이게 맞네 틀리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럼, 기타 넣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예. 우리 윗세대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사탄의 악기라고 해서 들어와서 튕기지도 못했어요. 네. 그게 진리였으면 지금도 그래야죠. 강대상의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된다는 게 진리였으면 난 지금도 벗고 있어야지.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붙들고 진리인 줄 알고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과연 거룩한 거냐? 그게 진리에 합당하고 바른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또 그게 정한 것이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니까. 아멘. 이건 단지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 더 심각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자,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사람의 계명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 그 교회 전통이 그 교회 문화가 사람이 만든 거라면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면 그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거기서 드린 예배가 헛되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복의 원리에서 뭐였어요?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전통을 끝까지 잘 지켜가지고 보통 대부분 자기 의를 삼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라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8절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전통 지키려고 하다가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괜히 상처받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렸다 이겁니다. 자,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전통은 누구 전통이에요? 너희 전통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 도덕, 기득권 같은 것들을 지키기 위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분들도 사역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문화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던 때, 저도 잘 모르는 때 저희 어머니께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복받기 위한 3단계가 있어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하신 말씀. 11조, 주의성수, 목사님 잘 대접하기. 자, 11조, 주의성수, 목사에게 잘 대접하기.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복 받기 위한 3단계가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 말씀을 전수하는 자가 되라, 이게 복의 근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잘 알고 내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서 그냥 11조 주일 성수 목사님에게 잘하기, 이게 복을 받는 것의 전부인 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언컨택트, 코로나 시대 때가 됐으니까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자,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봐봐,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안 드려, 그럼 그건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정말로 거룩하게 드려, 그러면 그건 말씀을 폐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자꾸 넣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뭔가 사람들이 정해놓고 그걸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알면 좋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래서 인도하시는 방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예배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계획, 내가 뜻대로 다 잘 살아내는 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예배고 어떤 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많이 듣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하냐? 지금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어요? 잘 판단이 안 돼요. 왜?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in으로 되어 있냐면 저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본문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몰아요. 이 산에서 in this mountain or in that mountain 이라고 얘기해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거냐 저 산에서 예배하는 거냐 장소적인 개념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지만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있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예배다. 너희가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너희 손에 피가 너무 많고 입에는 험담이 가득하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삶에서는 나를 전혀 경배하지도 않으니 그런 예배를 내가 싫고 토해버리고 너희를 버려버리고 싶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면서 뭐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걸 내가 받을 것 같냐? 이건 구약에 또 있었던 개념입니다. 주님은 동일하시니까. 원래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뭐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게 실상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개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혼자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혼자서도 그냥 믿음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신앙이 떨어져요.
아주 성숙해서 늘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살 수 있으면 좋으나 우리가 약하니까 모이고 같이 힘을 보태고 돕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본질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게 본질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예배 때 저 사람이 날 흘겨봤네 어쩌네 인사했네 안 했네 막 얘는 뭐 온라인으로 드리네 여기 와서 드리네 라고 따지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그날 예배 때 들은 말씀에는 순종을 할까요? 네,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나는 믿음이 있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 근데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히 그 하나님을 공부하는 백성이에요. 이러면 나 공부 담쌓은 지 오래됐는데 이제 고3에서 해방됐으니 공부 이제 안 할 건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서 살아요. 늘 항상 우리는 뭘 배워요. 익숙한 방식으로 배우면 되는 겁니다. 책상 앞에서 공부해야만 공부해요? 아니요. 누군가 대화하는 것도 공부예요. 누구는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그냥 계속 생각으로 묵상을 하다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기 나름의 학습 방법으로 뭔가 계속해서 배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야 진리 안에서 살 거 아니에요.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성령의 인도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매일 큐티. 매일매일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요일 저녁마다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법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하려고. 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를 드신 게 있는데 그게 10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7장 10절. 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자,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장로들의 전통은 뭐예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는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공경하고 돕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뭐냐면 나 주님께 헌금했어. 그럼 땡이요.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뭐 선물 드리거나 뭐 부모님께 빌린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난 나 주님께 다 드렸는데 내가 주님께 다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주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진짜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전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중요한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식사하다가 늘 엄마가 남긴 음식을 먹으시는 걸 보고 우리들이 남긴 음식을 먹으시는 걸 보고 엄마가 친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는데 우리가 남은 밥, 어제 남은 밥, 그저께 남은 밥 다 섞어가지고 볶아 해가지고 딱 드려. 그럼 이게 부모를 공경한 태도인가요? 남은 밥, 식은 밥. 우리 엄마는 맨날 내가 남긴 것만 먹던데? 이래가지고 맨날 남은 밥, 식은 밥 다 볶아가지고 줘버리면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건가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랑과 공경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일하고 교회만 충성봉사했습니다. 목사님을 죽어라 섬겼어요. 교회에서 온갖 봉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네 자녀는 네가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러면 복을 줄 것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안 해도 하라고 한 건 안 하고 안 하라고 한 건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지 않고 막 일만 하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다가 그게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말씀으로 좀 양육해 보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녀들과의 사이가 어색합니다. 자, 잘못된 전통을 따르는 것이 마치 복을 받는 것 마냥 생각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태그는 계속해서 말씀에 비춰봐서 계속 바꿔나갈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만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교회에 나왔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진짜로 이 교회 이렇게, 여러분, 엄마의 푸시든 어쨌든 힘들게 지금 코로나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이것처럼 약간 시간 낭비하고 체력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복과 저주가 갈립니다.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냐 받으시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장로들의 전통은 다 버려버릴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 속에 진리가 아닌 진리인 것처럼 숨어 들어와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생각들을 여러분 단호하게 찾아서 적발하고 잡아내서 우주선에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딱 하나의 잘못된 생각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싫어할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복을 주겠어. 이 말은 잘못된 전제입니다. 네, 우리 그래서 진짜로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고 진짜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 말씀이 추상적이라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 속에 숨어있는 그 임포스터, 그 장로들의 전통, 주님의 말씀인 것 같으나 진리인 것 같으나 진리가 아닌 잘못 심겨진 그 생각들을 이 시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주의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아닌 잘못 심겨진 장로들의 전통이 있다면, 잘못 심겨진 종교적인 생각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오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크루원들 같으나 정작 다른 것을 행하고 있던 그 임포스터처럼 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잡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온전히 따라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임의대로 잘못 해석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 속에, 우리의 마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사람의 생각들, 그 사탄의 생각들을 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만,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추상적인 그 진리의 이미지를 성령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진리를 알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태그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인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